아시다시피 2024년은 저희가 인물 설교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한 장씩 쭉 넘어가면서 필요한 인물들, 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짠 것도 아닌데요. 딱 정말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또 입성의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물론 저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너무 또 거창하지만 아무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에 딱 맞는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짠 게 아닌데 그러니까 빅스비도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꽂으라라고 하면 거기에 아마 탑10 안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나님 말씀만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도 신방을 다니면서 이 구절로 설교를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이민을 가거나 혹은 직장을 옮기면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광고 나왔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인뉴스 한소령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는데 특별히 군대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 너무 좋죠. 왜냐하면 다 쫄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딱인 말씀이죠. 너무 적절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야기한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내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쫄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묵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도 충분히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탄 그리고 이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의 의미와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탄, 형통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뭔가 내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고 막혀있었던 담을 뛰어넘게 되고 이러한 일들, 인생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평탄해지고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고 또 성경에서도 형통과 평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그 형통과 평탄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의미를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1세대의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는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모세의 시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종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들었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신부름꾼, 몸종,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좀 선대하는 느낌의 그런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변할 때는 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종자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메샤레트라는 원어인데요. 이 메샤레트라는 원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직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뭐 똘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꼬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메샤레트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공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리더십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모세의 최측근에서 공직을 맡고 있었던, 직분을 맡고 있었던 중직자였고, 실질적인 이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정탐꾼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때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정탐꾼도 이스라엘의 그 중간 리더십들 중에 선별해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이 12정탐꾼에도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거고요. 이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정탐을 보고를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자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양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2세대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 가는지,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스위스에서 SBS YM이라는 단체에서 SBS 성경연구학교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한 외국인 강사가 이 여호수아를 이제 막 설명을 해줬어요. 막 영어로 막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전쟁을 하면서 정복해내고, 또 정복한 그 땅들을 지파별로 막 분배하고 막 이러면서 막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막 설명을 막 하고 막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한참 듣던 통역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통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땅 따먹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참 이야기했던 이 스피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막 쳐다보기도 하는데, 그곳에 앉아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한 방에 이해를 한 거죠. 아, 여호수아 그런 책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땅 따먹기와 관련된 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련된 책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그 가나안 정복 땅 따먹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붙들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리더십으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당부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여기까지 형통하리라.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붙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죠. 물론 이 말씀 안에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시면서 정말 그 골짜기와 높은 산과 높은 담과 같은 것들을 다 허물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높은 산하 평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길을 그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탄과 형통의 본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은요 시험 받기 딱 좋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형통한 거지? 왜 나는 안 평탄한 거지?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평탄과 형통은 세상적인 개념, 인간적인 개념, 현실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해결 문제가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다 해결되고 이런 것을 탄탄대로가 만들어지고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이제 겨우 마음 좀 잡고 나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네, 지금 자기인 줄 알고 웃고 계시는데 다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겨우 마음 잡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예배인교회 왔더니만 오자마자 내 삶의 문제는 더 많아져, 더 꼬여.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평탄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형통과 평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삶이 잘 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아무 짝이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꼬일 대로 계속 꼬이고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로 이런 기도 많이들 해보셨죠? 네.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형통과 평탄의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는 형통과 평탄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평탄의 의미 안에 이러한 축복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 형통과 평탄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고 잘 풀리고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 이것을 성경은 평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상황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상태로 사는 삶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바뀌는 형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여전히 현실에 문제가 꼬여있는 삶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당면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비록 내 삶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누리는 상태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수많은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평강과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알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는 현실적인 형통과 평탄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 축복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인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더 먼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관계적인 형통을 먼저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 본문을 문학적인 구조로 약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수미상관법, 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미, 문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수미상관법, 네, 하는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A와 A 사이에 B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에서는 더 핵심이 뭐냐면 A예요. A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고 B는 그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가 딱 문학적으로는 이런 구조예요. 양쪽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양쪽의 머리와 아래의 꼬리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중간에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지키라, 네가 어디 가든 내가 함께 막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 땅을 정복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B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원래. 네. 수미상관법.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네가 어디 가든 형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그 땅을 취할 것에 대한 현실적인 형통을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십으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관계하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할 때에, 너와 나의 관계 안에 관계의 형통이 일어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너 삶에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떠한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그 땅을 취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인 형통의 삶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모습의 안정이나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 그럴 때 서는 삶,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 연습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막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그날분만 취하라. 매일 내려있는 메추라기를 그날분만 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은 양을 취했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일하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필요하시지만 지금 우리 예배인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2층 계약을 할 때 저희 공간으로 넘어갈 때에요, 2층 3층이 다 계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달 있으면 우리가 저기로 이사 갈 때까지 여기가 계약이 안 되면 저희는 3층 공간 1년치 월세를 그대로 내야 되고요, 2층 공간 원상복구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천만 원을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 공간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옮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층 공간에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월세를 더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2층 공간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원상복구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였잖아요. 바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공간을 하겠대요. 급하게. 이 건설회사래요. 또 이 건설회사니까 원상복구가 얼마나 쉽습니까? 야, 그 많은 회사 중에, 그 많은 오피스 중에 하필이면 여기에 건설회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하필이면 이 건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건설회사가 얼마나 참 계획을 잘 못 짜냐면은 당장 7월 중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실을 안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저희 공간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옮겨가는 중간에 비어있는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이 많은 짐을 둘 공간도 없는데,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부동산 주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주시냐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맡고 가지고 있는 공실을 내어주시고 공짜로, 그리고 막 공간을 다 막 알아봐 주시고 이러면서 예배할 공간도 생기고 짐을 둘 공간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약간만 불편하면 정말 수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연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의 물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물이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성질대로 지팡이로 빡 때렸어요. 에이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물아 나와라 해야 되는데 막 열받으니까 에이 물에 나와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아니 바위 2번 친 게 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요, 와 하나님 진짜 소심하시다.
뭐 소심 끝판왕이다. 세상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40년 동안 정말 죄송해요 개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 무리바 물 그 바닥 돌 그 2번 쳤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조금의 불순종도 남겨두지 않으시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조금의 불순종도 허용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2번 쳤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징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모세에 그렇게 큰 징벌을 내립니까? 모세는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입성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세대를 향한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명한 또 다른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평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통과 어떤 평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온통 다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형통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 관계적인 형통보다는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큐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그 애씀의 근저에도 사실 그 근거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위한 근거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형통에 대한 바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정화수 떠놓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는 그 형통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형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통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플랜이 응답되어지는 형통을 꿈꾸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말씀을 덮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을 내려놓아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권리 포기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형통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평탄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형통을 요구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빨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배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